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떤 컨디션에 계신 것 같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같지는 않지만 교회나 성도들의 주기로 보면 요때가 사실은 신앙적으로나 뭐 영적으로 좀 되게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 또 양육과 훈련 또 사역들이 또 이제 시작되고 또 활동들이 시작되면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영혼의 불들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자, 아무튼 좀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죠. 컨디션도 또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갑자기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또 타협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타협하게 되는 거죠. 아니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변질되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4장이 지나면 바로 이제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완전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순간부터 완전한 예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것처럼 여정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여정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제자들을 보면 이유로 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누가복음 5장 이제 11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배와 자기의 그물과 자기 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그 장면만 놓고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단한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출발하고 얼마 지나서 않아서 보면 별로 그것 자체로 보았을 때 별로 대단한 것이, 별로 변한 것이 없어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직업을 바꾸고 자기가 일단 살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딱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그거 자체만 해도 참 큰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또 얼마 지나고 보면 사람이 변했나? 그저 또 인간적인 것 같아 보이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십니까? 대단한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나는 너처럼 못 산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는 거 대단한 일이죠. 신학교를 간 사람들, 와, 어떻게 신학교를 가? 가끔 그런 교회에 보면 그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이, 목사님 20철에 상담할 게 있어요. 그리고 상담하러 와요. 네, 권사님, 지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저희 애기가 신학교를 간대요. 좀 말려주세요. 어떻게 가, 어떻게.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목회가 어렵고 이렇게 교회가 힘든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이제 그런 마음이죠. 이게 신학교 가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역자가 되는 거, 어떻게 사역자로 살아? 어떻게 사역자의 삶을 살아? 나는 억만금을 갖다 줘도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그것이 외적으로 대단한 변화인 것은 맞지만, 또 이렇게 그 안에서 보면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여정을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혹은 내가 뭐가 좀 부족한 거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완전한 제자의 본이셨던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 한 부분을 따로따로 봐야 되는 본문이지만,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 전체가, 이게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이 본문 전체가 주는 은혜가 있어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작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견고하게 하셨는가, 이게 뿌리거든요. 이게 기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바로 앞서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 4장이 이제 그 내용이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쭉 묵상하시면, 아니 제가 이번에 이 본문들을 쭉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왔던 그 중심 내용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이 본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인데, 본문의 중심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그 본문의 진짜 중심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나 결단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중심이고, 그 관계 중에서도 하나님이 시작점이 되시는 본문들이고, 하나님이 이 본문 가운데서 그 완전한 본문의 무게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자꾸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들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철저히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다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를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같은 자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신 거죠. 내가 너희가 될게, 너희는 내 안에서 이제 내가 돼도 돼. 우리와 동일시 되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뭐 하실 때요? 여러분, 오직 하늘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만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 더 하면 말씀을 볼 때도 열리는데, 근데 성경에서 보면 주로 하늘은 언제 열리냐면 기도할 때 열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불이 꺼지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영혼의 불씨가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을 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당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할 때 하늘이 열린다고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갖고 있는 이 계단식으로 갖고 가는 이 의미들을 보셔야 되죠. 자, 너는,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야? 너는. 여러분, 세례는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주님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있는 자에게 너는 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께 가해진 그 호칭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호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정체성을 정의하는 본문입니다. 너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정의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이게 예수님의 정의였고,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거기부터.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
나? 남편? 사람? 어떻게 정의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얼굴이 예쁘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너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고 심지어 우리가 또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인데도 그 출발점이 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 대한 정의를 내가 내리는, 그러니까 더 분명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정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하지 못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정체성 가운데, 어떤 음성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누구야? 그러면 어디선가 들릴 거야. 너는, 누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누구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그 음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음성이 누구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내 삶을 시작하느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갱신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이 나로부터 정의되고 나로부터 시작된 사역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연약한 기초 위에 놓여있는 삶과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잘 흔들립니다. 그 뿌리와 기초가 내가 되고 사람이 되고 물질이 되고 명예가 되고 성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잘 될 때가 있겠죠. 좋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시험이나 유혹에 잘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넘어지시고,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 잘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이게 막 저기한 분들은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정의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누가 탁 건드리면 사정 없어요. 그냥 휙 눌려가죠. 자, 예수님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죠. 이건 그냥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의하는 음성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음성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날 너무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날 너무 좋아하죠. 너는 누구야? 나는 누구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지금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야? 나는 누구지? 예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을 정의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저는 누군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음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나 상황이 어떤 문제가 계시든 간에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될 첫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또 기도를 마치시고 내일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서 조용히 던져봐야 될 질문, 뭐 겉을 흔드는 어떤 것들은 나중에도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진짜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막 돌아가지만 거기서 별로 그 위치의 변화는 없지만 그 속에서 맹렬하게 돌아가는 그 핵같이 가장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진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건너뛰고 다른 걸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허기, 이걸 채우려고 하면 못 채웁니다. 아니면 순도가, 교회에서도 뭐 채우면 약간 순도가 낮은, 어쩌다 얻어 걸리는 은혜 한 자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가니까 이게 순도가 낮죠. 순도가 낮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이 표현 자체도 감동적이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찬양한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나를 이름으로 아신대요. 나를 기뻐하신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딸이래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 위해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때요? 이게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 이게 해결되면 사실은 90% 이상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입니다. 뭐 지난주도 제가 뭐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뭐 자살하는 막 그런 얘기들을 좀 했지만, 그런 것들을 올리고 싶지 않지만, 뭐 이번 주에도 뭐 어떤 유명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뭐 SNS에 올린 글들 보면 허무해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예쁜 사람인데, 그렇게 뭐 돈도 많은 사람인데 인생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인생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이 깨달음이 처음에는 우리 입술에서 시작하죠. 하지만 언제가 되면 이게 머리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같아. 주님, 예수 안에서, 널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부르셨어. 딸로 부르셨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 어느 날 느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전 존재로 점점점 퍼져가고 번져가는 게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여기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시면 다른 성장, 성숙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거 거의 다 나중에 교만으로 되돌아옵니다. 자기 의로.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성취하고 성공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를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서부터, 저는 누구에게서부터 우리 자신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능력 있는 분이, 그 권세 있는 분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것으로 기초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쪽까지 제가 읽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흔들림 없이 사역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린다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도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너 누구야? 나 하나님의 아들. 너 어떤 사람이야? 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지금 아무것도 못했지만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 그걸 내 입술로 내뱉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주어가 하나님이고 나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죽음을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동안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상처도 잘 받지 않아요. 뭐 비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사람들이 시작하고 자신의 가치로 자신이 비교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야,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애들이 이런 대학을 갔는데,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내가 자산이 이런데, 내가 뭐 이렇게 큰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대단해 보이죠. 젊은 목사가 드릴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지나가 보십시오. 한 10년만 지나가 보십시오. 그냥 나만 자랑스러운 거지. 나만 자랑스러운 거지. 그냥 사람들은 그냥 그러냐? 그냥 아무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은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다.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70살 때까지는, 몸 건강할 때까지는 세상으로 정의하다가 딱 70 넘으면 71살부터 내가 하나님으로 내 가치를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이게 하루아침에 드는 확신이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재정에 무슨 일이 있고 누구한테 상처 한번 받으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그 사랑에 물들고 나도 그 사랑을 드리면서 나는 주님의 아들이야. 난 주님의 딸이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죠. 거기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으로 정의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서서히 밀려오게 되죠. 오늘 지금 우리의 불안과 불만의 원인, 혹은 그 반대로 뭔가 잘못된 흥분, 자부심, 근데 거품이 될 예정인 자부심, 돈의 자부심, 자부심 될 만하죠. 거품이 될 예정인 그런 자부심의 원인은 모두가 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의할 때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다시 한번 이 길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자로 만나지 못할 때 불안과 허무의 거품 가득한 자만으로 우리가 흔들리며 위험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시는 유일한 주체가 되는 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예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쁨 안에 계신 예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 예수가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떠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줄기를 떠난 꽃가지처럼 잠시 향기도 낼 수 있고,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처럼 열매도 잠시 달려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시는 것처럼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거나 변질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 지금 영혼이 메말랐는지, 아니면 내 영혼 가운데 잔잔한 기쁨이 있는지, 영혼이 막 기름져가지고 막 기름이 막 넘실넘실 되는지 내가 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이 먼저 보여야 되냐 하면 먼저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자신을 볼 때 누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보였어요. 이게 좀 이걸 설명하는 게 힘들게 느껴졌는데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려고 하는데 내 아들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자신을 아들로, 기쁨의 대상으로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볼 때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보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이걸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보는데 사람이 보이고, 내가 나를 보려고 하는데 통장 계좌가 보이고, 내가 뭔 일은 무엇이 보이고,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은 무엇이 보이고, 그것이 거룩한 일이든 뭐 그렇지 않은 일이든 그게 보인다면 우리는 위험한 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불안하든 자부심에 가득 차 있든 영적으로는 별로 둘 다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자신을 보실 수 있었고 바르게 아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볼 때에만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 누구예요? 하나님, 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어디를 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온 사람이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지금은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성취를 보고 뭘 보고 있으면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온 사람이죠. 신앙이나 삶이 바르게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진이 안 됩니다. 전진은 하고 싶은데 전진이 안 됩니다. 이게 속은 빈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은 내적인 허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 마음의 이 공허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냐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남편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아내를 보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정의할 때 우리 남편이 이런데, 자녀를 보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애가 이런데. 교회를 보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자신의 존재와 존재 가치의 근원을 거기에 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볼 때 누가 무엇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떠오르십니까? 내 안에 어둠이 찾아오고 내가 흔들리는 것들을 느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분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만히 귀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다른 걸로 흔들리지 마, 너는 내게 기쁨이야. 다른 사람이 널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 미워하지 마. 그 몇 년 가지도 않을 거, 누가 알아주지도 못할 거, 나중에 너 다 잊어버릴 건데 그거에 상처받지 마.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럼 이제 영혼의 기쁨이 샥 올라오는 거죠. 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 하나님의 딸이지. 세상이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본 지가 오래되었다면 여러분 삶의 시간들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쉬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 중심. 누가복음 3장에는 이어서 족보가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제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엘리야 하면서 23절에서 쭉 나오고 결론이 이렇게 나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시니라? 하나님. 예수는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아?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여러분, 세례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족보는 구약의 언약과 약속을 관통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을 자신에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두십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 자신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시는 거죠. 내 가치, 내 이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지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고 나를 알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야.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예수님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다기엔 4월이라서 멀게 느껴지지만 벌써 마음에는 그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며 무슨 체험을 했느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경험일 수 있죠. 내가 이런 재정적인 문제, 이런 병의 문제, 또 아니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서 이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우리를 알고 그것으로 정의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1절에 보면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자,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신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빵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14절로 딱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마귀에게 무엇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너희에게 이 시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견고해져야 된다.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공격하는 시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예수님의 사역을 깨는 걸로 보는 겁니다. 무엇이 그 시험의 본질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게 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본질, 두 번째, 세 번째 본질은 조금 더 깊게 봐야 되겠지만 이 질문들이 다 이렇죠.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무엇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먹을 떡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떡도 안 주시는 하나님 찾지 말고 떡 문제부터 해결해. 떡 문제부터. 떡도 없는 게. 하나님 뭐가 중요해? 떡도 없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이신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배고프세요. 40일을 굶주리셨다는 건 절대적 생명이 위태로운 생명이 위태로운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종종 계시지 않습니까? 위태로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놓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시험하죠.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나한테 절해. 그럼 이게 다 네게 될 거야. 다 네게 될 거야. 너 나서기 위해 이거 다 넣고 되는 거야. 그 유혹. 그 유혹.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걸 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길로 가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마귀가 얘기하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너 실력 한번 보여줘.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 된 거 한번 쫙 이렇게 한번 멋있게.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이룬 일을 통해서 우리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룬 일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또 뭐 확인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직급에 올라갔다든지 무슨 큰 일을 이루어졌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날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증명할 수 있잖아. 너 한번 증명해봐.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나를 증명하는 하나님을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하나님 이거 한번 도와주셔서 돈 한번 크게 벌게 해주셔서 나 한번 고개 들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한번 도와주셔서 나 다 이렇게 한번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내 믿음 좀 한번 과시하게 한번. 하나님 말씀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역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했는데 이게 요거밖에 안 됐고 뭐가 저거밖에 안 됐고 여러분 그게 마귀의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신실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게만 하면 이 사람을 패배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떡을 많이 먹든 물질을 많이 거두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오케이. 단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돈으로 사는 자가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가 될 수만 있으면 내가 이기는 거야. 굶주리고 가진 것이 없고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증명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기쁨을 알고 나를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사역을 하기 전에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지는 거죠. 이걸 시험에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가진 것이 많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영혼은 방황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은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 시험에 치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면 좋겠죠. 많은 일을 나중에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통해서 단단하고 깊게 준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는지는 능력이 어떻고 소유가 어떻고 확신이 어떻고 의지가 얼마나 단단하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능력은 신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게 너무 기뻐요. 다른 물질보다 더 이것이 기쁘고 다른 우상이 될 만한 것들보다 이것이 더 기쁘고 저는 이게 더 행복하고 전 제가 증명되지 못해도 좋아요. 전 주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이것을 잘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왜 이런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라드 윌슨이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신지 깨닫는 과정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저거 못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여러분,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은혜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제자 훈련입니다. 주님 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이렇게 귀하고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고 그저 주님께 가까이 예. 그래서 내 열매가 인격에 맺히고 삶에 맺히고 예수님이 사신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성령 충만한 사역으로 이끄셨고 사람들이 몰려와도 거기에 취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사명을 따라 살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약한 것이 있다면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이해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성격이 MBTI가 뭐지? 나의 퍼스널 브랜드, 컬러는 뭐지? 이게 아닙니다. 자기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패배자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늘 뭔가를 해야 되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 전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아시고 부르신 내 아버지를 알아라. 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라.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 그거 놓치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 너희는 알고 있어라. 너희를 이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마귀의 시험이 너에게 있을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잠시 떠난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이걸 한 번에 예수님은 역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포기. 다음은 베드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잠깐 떠난다 그래요. 다시 예수님에게 이 공격을. 예수님은 평생 이 공격을 받으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죠. 계속 올 겁니다. 떡이냐 하나님이냐. 이것만 저기 하면 이 우상만 좀 섬기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자존감이죠. 안정감과 기쁨과 만족입니다.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음성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시 쉼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들이 지켜지면서 조금씩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돈, 소유, 자기증명,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기쁨이 있지만 머지않아 허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있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틀림없습니다. 돈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뭘 좀 성취하신 분들, 뭔가 한번 나를 증명해 보신 분들, 지금도 그렇게 기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닐걸요. 천만의 말씀. 허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아들 됨, 하나님의 딸 된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고 예배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기쁨이 있을 때 거기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은 낮은 곳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것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죠. 사람들이 막 거기서 뭐 하셨어요? 거기서 또 한 번 거룩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거기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증명하는 건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채우신 다음에 다시 힘차게 사람들을 따라서 가지 않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이 사역을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말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분주함을 피해 주님과의 만남과 머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좀 짜증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어느 순간에 삶의 끈 자체가 탁 놓여지는 것 같은 위험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될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신지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사신 길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알기를 바라고 그 길로 돌아가 살기를 바라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